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저희들이 본받고 배워가고 또 그렇게 담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별미로 읽어가는 별미 요한계시록.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잘 찾아 발견하고 그 주님의 그 모든 행적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은혜를 많이 누려야 그분을 닮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별미 요한계시록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잘하셨습니다. 함께 잘 오셨습니다. 또 오늘 준비된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부터 열어보도록 합니다. 드디어 6장에 들어오면서 인봉된 책이 하나씩 인이 떨어지고 열리는 사건이 시작되죠. 그러면 인이 열리면은 이 책은 누구한테 맡겨졌을까? 이 인봉된 책에 지난 시간까지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증거요, 구속의 증거요, 회복의 증거요, 복음이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한테 맡겼는가? 예수님의 증인들, 요한에게 주신 글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열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상당히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여러 다양한 그런 교회적 교파가 됐든 교단이 됐든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것들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인을 해석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일으키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을 완전히 잘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면서 저는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5장의 결론이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그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했던 그 모든 그야말로 이 죄에 빠져있던 모든 만민들이 어린 양 되시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무주 만민들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뿐만 아니라 보좌 앞에 있는 모든 보좌를 함께 중심으로 있는 내생물마저도 우리 주님의 그 구속을 감격해하며 그 구속에 대하여 은혜를 감사하는 이 모든 이 찬양과 경배가 올라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이 우주의 경배, 모든 우주적 경배 장면을 보면 어린 양이 보좌 앞에 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또 7 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린 양이 이 보좌에서 보기는 이렇게 이 인류의 대표였던 24 장로와 보좌 하나님, 본질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어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어린 양은 보좌로부터 현현 계시된 이 하나님의 또 다른 아드님이란 이름으로 계시된 하나님이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뭘 받는 거예요? 우주 모든 피조물들의 경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위치를 보니까 성령님 어디 계세요? 바로 성령님도 어디로부터? 본질 하나님께로부터 그 젖는 신성을 계시하시고 이 모든 만물들을 어떻게 하시고 부호하고 붙들고 운행하는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특별히 온 우주 만민들, 온 우주 모든 피조물들의 경배를 주관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성령님은 경배 받는 자리에 계시지 않고 경배를 주관하는 분으로 계셨다. 그래서 어린 양께, 구속해 주이신 어린 양께,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자리에 성령님은 계시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고요. 이 도식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정말 인생의 의미가 성경의 베드로전서 5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잠깐 고난을 받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고난받은 우리들을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어떻게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주님이 다시 세우시는 장면을 보는데 그때 우리는 어딘가 보좌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이야기를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5장에 정말 이렇게 멋진 이 은혜와 보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세계 만민들이 다 알아야 되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또 혹시 이제 이 교회에서는 이것들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 이거를 계시록을 맡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계시록을 맡고 있는 것도 문제였지만 이제 점점점 이렇게 사람들이 계시록에 관심이 많이 기울여지면서부터 뭐가 생겼느냐? 7인으로 인봉된 책에 대한 이야기, 지난 5장에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취하시고 이제 그 취하신 어린 양이 7인을 떼가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 가르침 때문에 이 기독교 안에 상당히 많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가까운 신뢰로 말씀드리지만은 어느 행가제가 이렇게 이 한 곳에서 계시록과 이 말씀을 위해서 이 태영 집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어떤 분들이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계시록이 열렸습니까? 인이 떨어졌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이분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근래 한국 사회에 한국의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함께 그 이슈가 돼서 등장하는 기독교, 여하튼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파가 있죠. 소위 신천지.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집회하는 곳까지 찾아와가지고 제가 계시록을 풀었더니 계시록이 열렸습니까? 이러면서 도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주 당돌하게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참 그분들의 모습 속에서 야 이게 정말 그릇된 걸 가지고도 이렇게 당당하게 그야말로 이 신앙을 영위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이 모습을 보게 됐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인이 떨어졌다고 하는 여기에서 뭐 굉장히 많은 그 기독교 안에서 혹 여러 교회적인 현상에서 나오는 그런 그 분파 운동이나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걸 해석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미혹의 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별미와 계시록을 여러분하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나가는 이유는 급하죠. 저도 빨리빨리 나눠드리고 싶어서. 그러나 이것들을 한꺼번에 다 말씀드리면 너무 또 복음이 많아지면은 소화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을 자세하게 이렇게 풀면서 급하실 것도 없어요. 내일 오신다 그래도 급하실 거 없어요. 오늘 우리가 바로 서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매우 신중하게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비근한 예로 가장 많이 근래에 이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금 심판이 만다면서 특별히 이 7인에 떨어지는 사건에 인에 처음 넷째 인이 때면 백마가 나오고 그 붉은 말이 나오고 흑마가 나오고 어룽진 말이 나오는 이걸 가지고 이것이 막 그냥 이제 환난이 시작됐다, 지금 심판이 시작됐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그림만 나도 야 저게 뭐가 좀 특별한 게 있나 보다 이 기기하면서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의 뒤에는 어떤 영이 있느냐? 바로 이런 영입니다. 세대주의라고 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미 제가 세대주의에 대해서는 많이 지난번에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성경적 의미로 세대주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7인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자면 다니엘 9장 24절 27절에 나오는 70일이라고 하는 이 문제 가운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70일의 마지막에 한일이라는 분이 나오는 이거를 뚝 떼가지고 다니엘에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한다 했는데 그 다니엘 구약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주었던 그 70일이라는 일이란 말은 7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70 곱하기 7하면 490이란 말이고 이것이 이제 491이기 때문에 490년이다. 근데 마지막에 한 일회가 남는데 이거는 뚝 떼가지고 느닷없이 뜬금없이 예수님 재림 전 7년에다 이걸 놓고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환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 3년 반 동안엔 적그리스도가 탄생해서 유대인들과 거짓 언약을 맺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성도들이 휴거된다. 그 다음에 3년 반 후에는 적그리스도와 유대인 사이에 이렇게 파괴되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 환난이 진행되면서 유대인 가운데 회심한 사람들이 또 남아진다. 이런 얘기는 이제 한국의 세대주의들이 얘기하는 이 전통 한국에 얘기하고 있는 세대주의의 가르침을 제가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제가 세대주의가 이렇게 말한다고 얘기하면 거짓말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개신교인들이 하고 있으니까 개신교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럼 누구예요? 이건 캐톨릭이 되겠네.
캐톨릭에서 지금 이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는 세대주의 가르침이 이런 가르침이라는 것을 캐톨릭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미혹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객관적인 얘기죠. 그리고 이건 개신교가 얘기하고 있는 프로테스탄트가 이게 그 휴거, 랩처, 휴거되고 마지막 때의 얘기, 예수님 재림 얘기 이거를 가르치는데 딱 한마디로 도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공개된 얘기니까 이렇게 제가 스스로 만들거나 꾸민 거 아니니까 제가 여러분의 객관성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Return of Christ in Glory, 영광 중에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즉 말하면 재림이죠. 그 다음에 여기 천년왕국이 말씀하는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재림 전에 여기 뭐가 있느냐?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다. 이 7년을 트리블레이션 맵이라고 해서 트리블레이션 저지면 대환난의 심판이 있는데 여기에 7년이다. 왜 7년이냐? 3년 반, 3년 반이니까 7년이죠. 그 다음에 요로 사건이 7년 환란 있기 전에 뭐가 일어난다? 여기 성도들의 랩처,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서 이것이 이제 개신교의 아주 매우 중요한 세대주의의 전통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주의는 전 3년 반 환난이 있고 후 3년 반 환난이 있더라. 뭐 하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그럼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중간에 뭐가 기점이냐? 그러면 거기에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약간은 모순이 있죠. 왜? 적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에서 자신을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에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세대주의 내에서도 약간씩은 이게 내용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여하튼 제3성전이 서는 사건을 전후로 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의 환난이 있다. 그러니까 토탈 7년 대환난이다. 예수님 재림 전에 성도들은 휴거가 되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게 지금 세대주의가. 그런데 여기 이 매우 중요한 걸 보시겠어요? 이 전 3년 반이 시작될 때 뭐가 벌어지느냐? 요한계시록에 뭐가 떨어져요? 7인. 네. 7인의 사건이 전 3년 반에 있는 사건이다. 그 다음에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이 7나팔의 재앙이 떨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재림 직전에 있는 아마겟돈과 더불어서 뭐가 떨어진다? 7대접, 즉 7재앙이 떨어진다. 이것이 세대주의의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의 가르침이란 말은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이죠. 요 7인이 시작되는 것이 지금 계시록 6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4장, 5장은 잘 보르지도 않죠. 특별히 뭐 3장까지 해서 그냥 다 7개 요한 때 얘기다 이렇게 터쳐버리고 말이고. 그러면 7인이라고 하는 사건, 요한계시록 6장부터 7대접에 맞춰지는 요한계시록 19장까지,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까지니까 20장 치자고요. 계시록 22장 가운데 6장부터 20장까지를 예수님 재림 전 7년 환난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이것이 여기 7인이 과연 여기 환난을 위해서 이 안에 주어진 계시인가? 이거 한번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아니라면 말하자면 7년 대환난 가운데 7인이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이 떨어지는 것이 완전히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면 세대주의의 가르침은 미혹의 영이다. 여러분 이렇게 답이 내려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단순하게 이 말씀을 드리고 대표표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보시죠. 자, 봉인된 책의 성격을 잠깐 보면은 7인에 떨어지는 이게 이제 어떤 사건인가 하는 거를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보면은 7인이 이게 6장에서는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씩 뗀 다음에 인을 다 떼. 그럼 7번째 인이 떨어지잖아요. 7번째 인이 떨어졌단 말은 이 책이 다 열렸다는 뜻이죠. 그럼 7째 인이 떨어지는 이 사건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면은 여기 7번째 인이 떨어지는 사건은 요한계시록의 6장에는 6째 인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6째 인까지 나오는데
계시록 8장에는 7째 인을 떼실 때에 8장에서 7째 인이 떨어져요. 그런 다음에 7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사건이 나팔로 연결되면서 이게 계시록 9장과 연결돼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9장까지도 똑같이 또 6째 나팔까지 불고 마지막 나팔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러면서 10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느냐? 이런 일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은 활을 입은 한 힘센 천사가 뭘 가지고 나오느냐면 여기 10장 1절에 이렇게 볼게요.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 어떤 장면 같아요? 1장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손에 뭘 펴였냐? 펴놓인 작은 책을 들었다. 여러분, 이제 여기 뭐 다른 힘센 천사로 묘사된 이분이 누구인가 10장은 나중에 또 우리가 자세히 볼 거지만 이 부분만 볼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보좌에 오른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이 인봉된 책을 누가 뗐어요? 어린 양이 잡았습니다. 취한 다음에 이 인을 누가 떼느냐? 어린 양이 인을 떼요. 인봉된 이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 이렇게 뗄 때에 뭐가 나가느냐? 내 생물이 이제 그 떼는 이거에 따라서 내 생물이 이제 뭐라고 하는 말씀들이 6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7번째 인을 뗐습니다. 그럼 이 책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열렸죠. 열렸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0장에 무슨 말이 나와요? 여기 화해를 갖고 무지개가 있고 발을 불기둥 같은 그분의 손에 열린 책이 있다. 그럼 이 열린 책은 무슨 책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유치했던 그 책 아닙니까? 그 책이 어떻게 됐다고요? 열렸다고요. 열렸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늘에서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무슨 책을?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네, 이번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인봉된 책을 누가 취해요? 예수님이 취하시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책을 다 열은 다음에 이 펴놓인 책을 누구 보고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 보고 가지라 그러네. 야,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자 이렇게 그렇게 그래서 가가지고 그럼 그 책을 나한테 주세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너 이 책을 먹어라. 먹으면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면서 책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그 책을 먹습니다. 책에서 선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었더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지만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러면 우리 우선 이 내용을 가지면 이 책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살짝 보면은 6장에 나오는 인봉된 책 이걸 가지고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는데 우리는 거기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죠. 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열려야지만 되는 책이에요. 이 책이 안 열리면 뭔 열 사람이 없다 그랬더니 요한이 어떻게 그랬어요? 5장에 크게 울었어. 낭패한 듯이 울었어. 이 책은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열려야 되는 책이야. 그런데 마침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책을 뗄 수 있다니까 요한이 안심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책이 떨어지면서 온 우주의 3번의 거대한 오라토리오를 요한은 듣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계시 중이지만. 야, 정말 놀라운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그 인이 쭉쭉쭉쭉 예수님이 인을 떼는 걸 요한이 다 지금 계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인이 떨어질 때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다 그래서 깜짝 놀래고 있는데 마지막 7째 인을 다 뗀 다음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인을 다 뗀 다음에 요한아, 너 이 책을 갖다 어떻게 해라? 먹어라. 이렇게 됐잖아요, 사건 순서가. 그러니까 손에 열린 책이죠. 먹어라. 그랬더니 너 먹으면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쓸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에게 주은 책은 뭐냐면 열리기를 열망한 책입니다. 그 열리기를 열망한 책이라서 그 책을 먹었는데 그 책을 받았는데 여기 있잖아요. 너 이 책을 먹어라. 이 책을 먹는다 그러면 우리가 임의대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일인지. 너 이거 먹어라 그러면 임의대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더라. 그러면 우리는 이 똑같은 사건을 보좌에서부터 일어나서 주어졌던 이 똑같은 사건들을 볼 수가 있다. 요한이 지금 계시를 보면서 계시록 4장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이 보좌를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보좌와 똑같은 보좌를 본 게 누구예요? 에스겔.
그래서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은 보좌를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보좌를 보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뭘 하느냐? 두루마리를 하나 주면서 너 이 두루마리를 갖다. 근데 이 두루마리를 어떡하라? 먹어라. 이렇게 돼요. 에스겔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에스겔서에 보면은 2장에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에스겔 2장에 보면은 이제 보좌를 본 에스겔이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보좌에서 나와서 에스겔에게 뭐라 했는가 하면 에스겔 2장 8절에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이 패역한 족속을 패역치 말라 하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너 입을 벌리라. 이게 뭐예요? 이 패역한 백성들을 어떡하라? 그만 패역해라. 너희들 돌아오라 호소하는 말 아니에요. 그거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입을 벌리고 요한에게, 에스겔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걸 먹으라 그랬어요. 내가 봤더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아유, 예. 뭐가 있어요? 책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책에 있는데 여기에 이 책을 하나님이 폈더니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와우. 이걸 보니까 이 요한이 입은 것도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이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래서 3장에 넘어가서 인자야 너 이 받는 것을 먹으라.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하라? 고하라. 그러니까 이 책을 먹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입에 뭘 맡긴 거예요? 기별을 맡기고 이 기별을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받은 기별은 애가와 애곡의 노래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이 뭐라 했느냐면 이 입을 먹었더니 에스겔 3장 3절에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애가와 애곡의 노래, 재앙의 노래를 받아 먹었는데 입에서 꿀같이 달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라는 말은 애가와 애곡이 기록됐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의 말씀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2장에 너희 힘이 패역한 자라. 그 패역한 길을 돌이키라고 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 패역한 자들아. 패역한 길을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러나 너희가 돌이켜.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거야? 끝내 회복할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죠. 회복.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에 있는 거는 재앙이든 애곽이든 이런 거 들어있다고 했지만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소요. 그들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인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끝내 거절하면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에스겔이 이 책을 먹었더니 입에 꿀처럼 달더라. 근데 에스겔 보고 뭐 하라고? 전하라. 그 에스겔이 전했더니 사람들이 어때요?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 책을 먹고 증거한 경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는 쓰기가 한없이 쓴 약이 되는 거죠. 이 똑같은 경험을 예레미야 1장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너 가서 이 백성들에게 내가 내 입에 주는 말을 전해라. 그랬더니 아유 노 하나님 난 말을 잘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다 손을 탁 대면서 내가 내 입술에다 내 말을 준다 그러면 하나님 입에다 손을 대. 그리고 나가서 어떡하라? 내가 내 입에 여기 예레미야 1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입에다가 내 말을 준다고. 여기 보시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 9절에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느니라. 이 같은 의미예요. 지금 이 책을 먹으라 이 말은. 결국 이 책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 이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는 놀라운 구속의 이야기를 담은 글입니다. 이걸 먹으라 이런 거예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둔다. 그랬더니 너는 가서 전하라. 이걸 전했더니 예레미야 경험이 뭡니까? 시기대장에 뜰에 갇히기도 하고 막 그야말로 이 사람들한테 그냥 막 부대끼고 죽게 되는 배 쓴 경험들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했나요? 이사야 6장에
이사야 6장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성전에 들어가면서 봤더니 그냥 문지방에 뭐 이렇게 막 그냥 먼지가 연기같이 가득 찼어요. 그래가지고 이사야가 오라 나는 부정한 사로다. 나는 부정한 내가 저 하나님을 대면 난 이제 죽게 됐다. 화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 입에다 턱 대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구하라. 이게 말하자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 이 구속의 말씀, 이 회복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란 말이죠. 그랬더니 배에 쓰단 말은 이걸 전했더니 그 전달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옳거나 하고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절하고 거역하고 이들을 어떻게 다 죽게. 그래서 옛날에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 말씀 전하다 대부분 다 죽었어요. 요한도 마찬가지로 죽습니다. 이건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단 말은 바로 그런 얘기를. 그러면 그 내용은 재앙이나 애가나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건 뭐냐? 돌아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글은 구속의 책이에요.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죄값을 받고 너희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온 우주 안에 펼쳐진 그 노래를 어떻게 요한에게 주고 내가 가서 전하라 이 소리입니다. 너무 분명하잖아요? 성경을 해석해 주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은 환난이 목표나 환난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회복에 관한 것이라 이 말이죠. 왜? 내가 이전에 너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떠났어. 그래서 이 고생을 했지. 내가 죄값, 모든 피값으로 갚았어. 너희들을 사서 하나님께 내가 제사장으로 드렸어. 이제 너희는 해방이야.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났어. 그러니까 이걸 갖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요한에게 가서 너가 전해라. 이게. 그러니까 이 책은 열린 책을 주었으니까 언제부터 이 복음은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인류가 구속됐다고 하는 이 복음이 예수님 재림 전 7년에 열려야 됩니까? 지금 이 인봉된 책의 성격이 계시록 10장에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 이걸 이해하면 인봉된 책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이 단순히 지금 말하는 7년 대환난 속에는 환난이 온다고 전혀 다른 얘기죠. 뿐만 아니라 이미 요한에게 이건 너무나 급한 거예요. 기다릴 수가 없어. 온 우주에게 지금 우주에서부터 우주거민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구속해 주신 어린 양에게 경배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권능과 능력을 받게 합당하도다. 이미 구원은 어떻게 됐다? 완성됐다. 이렇게 구속은 완성됐다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급한 기별 아닙니까? 요한이 빨리 먹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는 비록 배에 쓴 경험이 있든지 말든지 요한이 먹었든지 뭐라 그러냐. 입에 송이꿀처럼 달더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은 이미 언제 주어진 거예요? 요한에게 주어졌다고요. 즉 요한에 주어졌단 말은 예수의 증인들에게 주어졌단 말이요. 초대교회에게부터 이것이 주어져서 그때부터 이 복음은 어떻게 돼요? 전달되고 전파된다는 말을 한 것 아닙니까? 성경이 너무나 분명한 내용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0장은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여기 계시록 10장 이거 먹었어요? 이렇게 했더니 쓰게 되더라. 이런 다음에 그러니까 이 복음을 처음 영접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요한이 너무 해피했는데 이 기별을 전했더니 그 경험이 어때요? 반대받고 엄청난 이걸 받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10장에 다시 말하기를 다시 또 어떻게 하리라? 예언하려 하리라. 이것이 이 쓴 경험이 있었지만 그러나 쓴 경험이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0장은 우리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보게 되겠습니다만 10장에 이렇게 됐어요. 저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10장 10절에는 내가 꿀같이 나지만 먹은 애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돼요. 다시. 그럼 이 얘기 때 다시 이 예언해야 되는 이 내용이 뭘까요? 이제 그러면 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이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자세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말씀드리기를 여러 번 계속 읽으시라고. 많이 읽으시면 시간 많이 안 걸리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좀 읽어보시라고. 계시록을 많이 읽어보시면요. 내용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냥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이제 10장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인봉된 책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10장의 내용을 살짝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재림 전 7년 대환난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환난 속에서 열리는 책이 인봉된 책이다. 이런 전혀 요한계시록의 내용과는 다른 거죠. 이미 요한에게 이 책을 줘서 그때부터 나가서 예언하라. 그런데 경험이 어떡할 거다? 배 쓴다. 이건 요즘 얘기입니까? 옛날 얘기입니까? 이미 옛날부터 시작된 얘기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주의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상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내 말이 나오는데 막 지금 때가 이렇다. 지금 뭐 이렇게 저울이 나온다. 막 그 기근이 올 이렇게 미혹입니다. 미혹.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도록 자세하게 면밀히 살피면 요한처럼 우리는 입에 어떻게 달 거예요. 저도 똑같은 경험을 지금 하죠. 이걸 깨달았을 때 엄청난 이 기쁨과 행복이 저한테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면 지금 세대주의를 신봉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르죠. 저한테 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방송에는 이 댓글에는 그렇게 한두 분 혹 이렇게 좀 이상한 말로 이렇게 인신공격성 이런 말도 하고 그렇지만, 다른 이 경로를 통해가지고 엄청난 공격을 하는 거죠. 왜요? 이게 무슨 경험이에요? 배는 쓴 경험을 하는 거죠. 진리를 증거하는 모든 이들이 다 배에 쓴 경험을 해요. 왜? 사람들이 진리 영접하기 이렇게 쉬워하지 않더라고요. 네.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도 그랬고, 여기 또 이게 정말 기독교 전반에 걸쳐서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공개할 때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은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게 찌르고 못 받고 돌 던지고 욕하고 그런 많은 경험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쓴 경험이다. 그러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를 뭐 하라는 거냐? 돌아오라. 성경에는 재앙이 있어요. 마지막 재앙이 7 재앙이 있으면 그 재앙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때 모든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같이 행하리니 너희는 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돌아오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때로는 우리 성경에 히브리서에 뭐라 해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대로 놔두다간 다 죽게 생겼으니까 때로는 징계도 해가지고 매를 떼고 회초리를 떼서라도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소다. 여러분, 아들이 잘못되면은 아들에게 매를 대는 부모가 죽으라고 매 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딸이 잘못됐을 때 딸에게 회초리를 가하는 어머니가 딸 보고 죽으라고 회초리를 때리는 어머니는 아무도 없습니다. 혹 근래에는 이 세상에 거짓된 영이 이 말을 장악해가지고 자기 자녀인지 자기 부모인지도 모르고 서로 냉장고에 넣는 이런 일도 있더군요. 그건 뭐냐? 사단의 영에 미혹된 사람들의 태도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거나 듣거나 눈에 담아놓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면 예도 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네요. 다시 말씀드리건대 세속에 유파되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유포되고 있는 다양한 현상에 인을 얘기하면서 왔는데 이것이 뭘 한다고 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적 상황에다 이걸 적용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 뭐가 올 거다 또 무슨 이런 얘기들을 해가면서 이게 막 엄청난 이런 게 온다 이런 말을 하갈랑 미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거의 틀림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무슨 이 세계의 무슨 금융경제학자도 아닙니다. 유명한 무슨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이 저는 그냥 말씀밖에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이렇게 좀 실성한 사람처럼 이렇게 예수님 좋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대로 믿습니다. 네,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책을 열어주시고 요한에게 먹어라. 이 먹는다는 의미는 알고 봤더니 뭐예요?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두루마리 책까지 나오잖아요. 똑같이. 이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이구나. 이걸 전하면 내가 먹을 때는 정말 달고 기쁘지만은 늘 반응은 어떻더라? 배에 쓰더라. 똑같이 돼 있잖아요. 요한의 경험이 다른 경험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은 11절에 뭐라고 나왔다고 10장 11절에 그래도 또 예언하라. 계속해서 하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다양한 이런 것들을 풀어나갈 때에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풀지 않으면 대단히 위험하니까 여러분 이제 이 미혹된 이런 삶에 여러분들이 들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뭐 다른 것들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기 일곱인이라고 하는 이것이 7년 대환난의 전반부에 떨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 자체가 성경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세대주의의 가르침은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가장 큰 미혹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네요.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계시의 내용들을 살필 때 두 번째 계시 속에 들어있어서 거기에 나오는 일곱인을 떨어지는 사건입니다. 일곱인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인의 내용이 얼마나 이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면은 일곱인이 있는데 일곱인이 중에서 일곱 번째 인이 떨어질 때에 뭐가 시작되느냐? 나팔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나팔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인에 포함되는 내용이죠. 또 나팔이 부러지는데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에 일곱 재앙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곱 재앙이 나오는 요한계시록 16장까지가 어디에 포함된다? 일곱인에 속한 얘기다. 근데 일곱 재앙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풀어 쓴 것이 17장, 18장이니까 18장도 포함된다. 근데 재앙의 마지막 재앙 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그야말로 예수님은 산과 바위야 나한테 떨어져라 이런 의미가 있을 거라 우리들의 계시를 보여줬는데 실제 막 땅이 흔들리고 땅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런 경험하면서 하늘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9장과 일곱인으로 인쳐진 이 사역들은 사실은 요한계시록 19장까지의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여기 계시가 세 번째 주어지는 건 일곱인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이었던 음녀가 어떻게 심판받느냐 하는 얘기를 포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까지도 어디에 들어가느냐? 일곱인 속에 들어간다. 요한계시록 19장까지가 일곱인에 들어가는 내용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일곱인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나팔이나 심판이나 다 인과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아주 재밌는 이 상황들을 알 수 있고 목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드립니다. 일곱인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요. 그래서 제가 4장과 5장 일곱인의 서문이 우주에서 펼쳐진 일곱인의 서문 보좌가 등장하고 하나님이 등장하고 어린 양이 등장하고 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 등장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일곱인에 들어있는 일곱 나팔 일곱 재앙까지 이 얼마나 굉장한 사건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을 열어가는 거죠. 자, 한번 보실까요? 이제 맛을 좀 또 보도록 합니다. 계시록 6장 1절로 2절에 보면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는데 자 보시죠. 누가 이 인을 뗍니까? 어린 양이니까 누가 떼는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을 떼면 7개까지 다 인을 떼니까 천사의 손에 열린 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너무 분명하잖아요. 일곱인이 떨어질 때 어린 양이 취한 다음에 너희들이 떼라 이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이 떼시는 거예요, 직접. 그렇게 예수님이 인을 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보좌 안에 있는 내 생물이 그 인 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레와 같은 소리로 이게 말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라 이렇게. 그렇다면 맞잖아요. 우리는 내 생물이 보좌를 중심으로 둘러진 지가 내 생물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마치 이게 24장들 사이에 있는 것 같아서 내 생물이 더 높은 표현 같지만은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잖아요. 계시록 5장에서는 내 생물도 어린 양에게 경배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어린 양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이것을 누가 대행하는 거예요? 내 생물이. 그 다음에 내 생물이 그걸 대행하면 그냥 그 다음부터 그냥 이 일이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라 하기로 내가 보았더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상징적인 예표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 위치까지는 이제 다 이미 4장, 5장에 본 것이고요. 흰 말이 있는데 활을 가지고 그 말을 탔고 그분은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걸 해석하는데도 여기 이 탄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해석도 있고 이 탄자가 적그리스도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왜? 시험으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아까 세대주의를 보니까 7인이 휴거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간다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이런 이 해석도 있고 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 것. 그래서 인치고 인떼는 이 사건에서 다양한 해석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을 떼는데 이 인을 뗀다고 하는 이 사건의 의미를 여러분 조금 먼저 보는 게 좋겠어요. 하나하나씩 보면. 자, 계시의 순서를 보면은 어린 양이 우선 인을 떼요. 어린 양이 우선 인을 떼면 그 인을 뗀 그 내용을 가지고 내 생물이 우레와 같은 소리로 명을 받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인은 떼기 시작했는데 이런 거 있죠. 인을 떼는데 오늘 하나 뗐다. 그 다음에 10년 있다 또 하나 떼고 100년 있다 또 하나 떼고 이거 아니잖아요. 인을 지금 왜요? 이 내용이 빨리 누구에게 전해져야 돼? 어린 양의 그 보좌에서 취한 그 책에 들어있는 그 내용의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들은 죄에 빠졌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다 죄값을 갚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뭘 위반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게 벌금을 내게 됐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벌금을 냈으면 오늘 나와야지. 오늘 벌금을 냈는데 벌금은 오늘 받아놓고 그 사람 풀어주기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4년 뒤에 있다가 풀어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벌금 낸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말이에요. 요한 당시에 이미 7인은 어떻게 됐다? 떨어졌다. 요한 당시에 7인이 떨어지고 책의 내용이 어떻게 됐다? 선포되기 시작했다.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구속의 선언 아닙니까? 내가 다 갚았노라. 이제는 믿으면 어떻게 된다? 이것이 너희 것이 된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는 십자가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천국은 누구든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게 완성을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든 요한까지 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주님 19절에 이 모든 것들의 율법 이런 모든 것들은 약속의 후손이 올 때까지라. 그리고 주님이 갈라디아 4장 4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이렇게 율법 아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래 오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구속의 은혜가 백성들에게 전달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구속의 선언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그분이 이루신 승리한 증거입니다. 생명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증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뭐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회복된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회복의 증인들을 성경은,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2절로 19절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이런 거 있어요. 자, 이제부터 인치미스 일러스되, 이제는 주님께서 어떻게 됐냐? 다 모든 것들이 견고히 섰다. 하나님의 교회는 견고히 섰다. 언제서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인치는 일이 있다. 인을 쳐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아신다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 하면서 전부 회복의 인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그런데 여기 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영접하면 성령을 보증으로 인친다. 그럼 우리가 영접한 그 영접한 내용이 뭐냐? 에베소 1장 1장 13절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이 복음 우리가 증거한 이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너희로 하여금 인쳤다. 이렇게. 계시록 1장 3절에 이걸 뭐래?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요한이 다 어떻게 했다? 전했다.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책의 내용은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선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만 책의 내용은 인이 떨어져서 선포되지만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 역사적인 사건이 돼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유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이 당시만 해도 로마까지 전달되려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이 로마까지 전달되는데 예수님이 31년, 30년경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로마까지 가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전했어요? 바울 선생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순교당하는 그때까지 특별히 그 네로 황제가 이렇게 로마를 불을 태우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죄를 뒤집어쓰는 그냥 70년이라고 쳐요. 40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에서부터 유럽 전체, 아시아 전체 흘러내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책의 내용,
구속의 내용이 완성된 구속이 되지만은 그 구속이 선포돼서 온 땅에 들어가는 일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을 떼서 씻는 것은 인은 완전히 떨어지지만 인이 떨어지는 것은 또 뭘 예표로 했느냐? 역사적으로도 그런 단계를 거칠 수 있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선언은 그리고 누구한테 맡겨졌어요? 예수의 증인, 즉 일곱 교회에게 맡겨진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는 이 내용을 전해야 돼. 근데 누구 보고 전하라 그랬어요? 요한한테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요한이 누굽니까? 요한이 혼자 가가지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요한과 함께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구속의 증인으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라.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는데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가 땅끝까지 왔습니까? 아직도 이 땅끝까지 전달돼 지금까지도 이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이 복음을 영접한 우리들이 이 일을 경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이고 구속의 선언은 구속의 내용은 일곱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었다. 그래서 일곱 교회도 즉각적인 계시 속에 나오는 수직적 계시로 그 당시의 이야기이면서도 역사적 현장 속에서 이것이 점점점 펼쳐져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인을 떼는 사건을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이 떨어지는 사건도 마찬가지로 수직적으로 그때 당시 떨어졌지만 이것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또 어디까지예요? 점점점 그래서 바도 바울 당시에는 로마 때까지 점점점 로마 이후에는 뭐예요? 중세가 시작되면서 중세 이후에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이제 더 이렇게 더 넓은 면적까지 그러다 오늘날까지 이제 와가지고 전 세계가 이 복음의 은혜 아래 떨어졌다. 인은 예전에 떨어졌지만 떨어진 인의 공과를 지금 은혜를 힘입는 오늘 이 시대에 저 어디 저 멀면 파푸아뉴기나 저런데 아직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잖아요.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있는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잖아요. 남아메리카 남미의 어떤 오지에 있는 사람들도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북극의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아직 뭐가 된 것 마찬가지예요. 인이 떨어지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사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을 뗀다, 인이 펼쳐진다는 내용도 일곱 교회와 마찬가지로 수직적으로 당대에 이루어진 일이면서 이것이 펼쳐지는 데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펼쳐진다는 말씀을 꼭 또 명심해서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을 읽어가는 묘미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상징으로 이렇게 기록된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상징은 시간이 지나도 바꿔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상징의 해석과 의미를 성경 속에다 주셨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고 풀어질 수 있다. 책이 열린 것은 요한의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요한 당시의 수직적인 계시, 즉 당시 현세적인 의미가 있지만 실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언제까지예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완성될 때가 어디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이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리니 그때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땅끝까지 간다.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기 위해 땅끝까지 이르러 그제야 끝이 온다. 내가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시려면 이 복음이 빨리 전달돼야 돼. 지금 만약에 이 세계까지 이 복음이 다 전파됐다면 지금이야말로 세상 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을 떼는 사건과 연결된 것이라는 것, 우리 이렇게 금방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인을 떼는 사건의 상징들을 우리가 한번 보자면, 예를 들고 첫째 이제 내용을 6장의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흰 말이 등장하는데 흰 말을 탄 사람은 면류관을 썼고 이기고 또 이기려 하고 활을 가졌더라. 근데 두 번째 말은 뭐가 나오느냐? 붉은 말. 둘째 인을 뗐더니 붉은 말이 나오는데 붉은 말이 나왔더니 서로 화평을 제하해버리고 그냥 막 싸워가지고 죽게 하더라. 근데 손에 뭘 가졌더라? 칼을 가졌더라. 그 다음에는 검은색 말이 나왔는데 이상하게 검은 말이 나올 때는 말의 탄자가 말이죠. 저울을 들고 달더라. 다는데 막 그냥 미란데 하노메리오 보리석대 하노메리 이렇게 하면서 기근을 가져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청황색 어룽진 말이 나왔는데 그 탄자 이름이 사망이에요.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땅 4분의 1을 이렇게 막 해하는 권세를 가졌는데 검으로, 흉년으로, 사망으로, 짐승으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경 속에 이런 게 나오대요. 검이란 말은 전쟁을 의미하잖아요.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 뭐 이런 싸움에서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흉년은 말 그대로 천연재해나 이런 것도 옛날에는 다 그랬으니까 흉년이고, 이 사망은 대부분 뭘 통해 옵니까? 온역. 그 다음에 예전에는 짐승도 많이 이렇게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오늘날 만약에 재앙이 떨어지는데 짐승으로 재앙을 받는다 그러면 뭘 말할까? 이걸 이제 그 물리적인 의미로 얘기한다면, 이거는 그래, 무슨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것도 그런 모습이 된다, 이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바이러스는 또 온역과 관련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뭐 할까 하냐면, 짐승 같은 놈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짐승 같은 사람이란 말도 안 해. 사람을 쓸 때 짐승 같다고 할 때는 짐승 같은 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소위 말하면, 테러리스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막 독한 걸 뿌린다든지, 막 그냥 거대 폭력을 하고 무슨 뭐 말이 좋지 무슨 외로운 늑대 해가지고 나는 외로워서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어갖고 사람 쐈어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런 다 뭐 같은 존재들이에요? 짐승 같은 거죠. 이 곳곳에서 예전에 이 무서운 짐승들이 민가를 들어가가지고 난리쳤던 그거와 똑같이 오늘날 민가를 공급하는 살아있는 이 짐승들이 있어요. 두 발로 걷는 짐승들. 그런 것들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째인이 떨어질 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일이 벌어져. 우리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흰옷 입고 기다려. 그럼 억울한 사람이 호소했더니 억울함을 풀어내려고 그랬더니 하얀 옷을 주고, 의롭다는 뜻이죠. 하얀 옷을 주고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리란 말은 뭐 한단 말이에요? 기다리면 너희들을 위해서 뭘 하겠다? 거기 이 재밌는 표현. 계시록 6장에 이렇게 나왔어요. 다섯째 인을 떨어질 때 이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다섯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죽임을 당한 영혼. 그럼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뭐 때문에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의 가진 증거가 뭡니까? 예수의 증거죠. 그 증거를 인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않기를 언제까지입니까? 여기.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래갖고 잘잘못을 따져서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이들이 뭐라고 서냐면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한 저들을 어떻게 해서 땅에 가는 저 악인들을 땅에 가는 저 악을 어떻게 하고 주님 해가 해결해가지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너무나 답이 분명한데 어떤 분들은 그러죠. 의인들을 위해서 의인들이 호소하고 억울해요. 나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이건 내가 잘했는지 못 살았는지 나를 살펴보자. 내가 주님께 온전했는지 안 했는지 나를 살펴보자. 이러면서 의인들을 심판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죠. 여기 성경은 뭐라고 그래? 그 사람들이 의인인데 저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빨리 판단해달라고 이렇게 말 안 합니까? 그래서 그게 여기 다섯 번째 인을 떨어질 때 나오는 상황.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예요? 기다려라 그러시더니 여섯 번째부터는 하늘이 흔들리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 오시는 모습이 탁 등장할 때 악인들이 말이죠. 아까 의인들이 저들을 빨리 심판해달라는 그거에 대한 답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 답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말이죠. 어린 양의 진노한 모습에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고 하는 사건이 여섯째 인이 떨어질 때 벌어지네요. 그러면 일곱째 인은 뭐가 되겠어요? 그 상황이 벌어지면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인해되는 사건들은 이게 분명히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답을 풀어갈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앞에 특별히 이렇게 이 사건은 우리들의 특별한 의미가 있게 주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힌트가 어디 있느냐?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에 있는 거예요. 자, 이 사건 이후에 봤더니 다섯째 인이 떨어지잖아요. 다섯째 인을 딱 뗐더니 제단 아래 영혼들이 있어. 근데 누가 죽었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이런 일들이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 세력들이에요? 핍박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대하여 어떻게 한 이런 문제가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 힌트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성경을 그대로 풀게 되면은. 그래서 흰 말이 나오고 여기 활을 들고
면류관을 쓴 이기고 또 이기려는 이런 이 모습과 붉은 말을 타고 칼을 들고 화평을 지하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피로 물들이는 사건. 검은 말을 탄 이 사람은 탄 자는 손에다가 저울을 들고 달아가면서 기근과 이렇게 이 땅에 있는 여러 다양한 기근들이 있는 모습을 여기 청황색의 어릉진 말을 탄 저기는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땅의 4분지를 해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등장한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되네요. 자,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때려가면서 말의 색깔과 상징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러면서 또 그 말 탄 자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 근데 그 권세와 능력을 행하는데 손에 뭘 들었더라? 들어있는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째 인을 뗐더니 의인들의 호소가 나오고, 그들을 향한 또 뭐가 나오더라?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더라. 요렇게 이 사건이 이 진행이 되게 돼 있네요. 이것이 인을 떨어지는 그런 사건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내 말과 탄 자들은 무엇을 의미할까? 흥미진진하죠. 자, 이것을 이제 성경을 가지고 성경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 사건들을 지금부터 살펴보는데, 말 탄 자의 이런 것들을 사건하면서 인을 떼는 사건의 상징, 이 말 탄 자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는 흥미진진한 시간. 요거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는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인을 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교회 안에 바로 이해될 때에 이 온전함이 있지, 이것이 나름대로 그런 그 인간의 이 세속적 유익을 구하다 보면 여기서 다양한 미혹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안에 장악되어 있는 세대주의의 미혹의 영이 계속해서 이렇게 온 땅을 장악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 SNS나 아니면 이런 데를 보시면은 이 내 탄자가 나온다. 벌써 지금 이거 재앙이 시작됐다. 지금 이런 재앙이 시작됐다. 이런 말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찌할 거. 이렇게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미요한계시록을 다시 시작한 것이에요.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에서도 다뤘지만은 이 별미요한계시록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세부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다루게 됐네요. 그래서 율법과 마땅히 율법과 진리의 우리 그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저들이 하는 바가 이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저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이사야 8장 20절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44장 16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책 하나님의 책을 자세히 살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런데 왜냐? 이거는 하나님의 이 신이 하나님의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를 모으셨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입이 이를 명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명령을 하신 건 딱 한 군데밖에 없다고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걸 기록한 건 10계명밖에 없고요. 모세가 광야 시내산에서. 그 나머지 모두는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아까 이 요한에게도 경험과 같이 이사야도 그 입에다가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둘게. 난 부정하다니까 노노노노 내가 숯불로 너를 정결하게 내 말을 둘게. 예레미야가 주여 나는 말할 줄 몰라요. 노노노 무슨 소리야? 내가 너의 입에 내 말을 둘 거야. 그 손을 직접 예레미야에 대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말씀을 두시고, 에스겔에게는 뭐라 그래요? 직접 손을 안 대고 이번에는 너 이거 먹어. 두루마리 책을 주면서 먹어라. 너 다를 거야. 그걸 먹었더니 에스겔이 가가지고 그걸 먹고 나가지고 전해라. 전하면 배 어떻게 될 거다? 쓸 거다. 똑같은 일을 요한이 하고 있는 거죠. 요한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이 열린 책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걸 예수님이 취하시고 예수님이 이를 떼가지고 짝짝짝짝 이를 다 뗀 다음에 다 떼고 열어지니까 요한에게 요한아 너 이 책 갖다 먹어라. 이 책 먹으면 내 입엔 정말 다 꿀처럼 달 거다. 성경이 여기 뭐라고 그래?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꿀처럼 달 거다. 그러나 내가 이걸 먹었을 때는 뭐처럼 되더라? 배는 아주 쓰게 되더라. 그런 경험들이잖아요. 이제 여기에 이 사건들이 바로 그 경험들을 예시해 준다는 것을 우리 지금 얼핏 이 힌트를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이미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 승천하셔서 바로 열린 책이다. 그때부터 이 복음은 어떻게 된다?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서도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단지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막 이게 막 열려가지고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송이꿀처럼 달게 영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이 말씀을 증거할 때의 경험이 여러분 경험 배에서도 단 경험 거의 많이 없을 거예요.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진리의 말씀 영접했다 아니면 예수님 영접했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나 이게 예수님 발견했어 그럼 얘가 돌았나 이런 말 들어요. 직장에 가가지고 여보게 내가 말이야 예수를 만났네 주님을 만났어 구원을 얻었다니까 그러면 저 사람 지금 갑자기부터 예수쟁이 됐네 이렇게 되잖아요. 군대에서는 또 예수 환자 됐네. 뭐 별소리를 다 하들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배 쓴 경험이죠. 그러나 배 쓴 경험이 있을지라도 우리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뭐 하리라?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치는 사건이, 인이 떨어지는 사건과 관련된 우리들이 배우고 익히고 우리의 경험 속으로 가져와야 될 매우 중요한 권면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요한 당시의 현세적 경험이기도 하고 역사적 경험이라면 요한의 현세적 경험은 우리 자신의 경험이 될 것이고 역사적 경험이라면 지금 이 시대가 여기 인 가운데 어떤 과정들을 거치는 그런 시대일까? 우리 따져보면 답이 나오게 돼 있네요. 자, 흥미진진하게 이제는 이 네 말탄자를 보고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성경의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시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많지 않으니까 꼭 한 번씩 읽어주시고요. 특별히 6장은 여러분 다음 시간 되기 전에 더 많이 읽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 더 큰 은혜가 마련되어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